오늘은 기독교 강요 2권 그 14장 통일된 중보자의 인성과 신성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451년 개최된 칼케톤 종교회의에서 그 단성론을 이단으로 정죄한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관련된 신학이 이 종교회의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윗격 안에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이중적이지 않고 완전한 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네오토리우스 이단자는 분리될 수 있는 이중적 그리스도를 억지 주장했어요. 유티케스 이단자는 윗격의 연합이 한 본성을 파괴시켰다고 또 억지 주장했습니다. 물론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할 때 그분이 육체로 변했다거나 뭐 육체와 혼합된 것처럼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동종류의 태를 거하실 신전으로 택했다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은 본질의 혼동이 아니라 윗격의 연합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격이란 말은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의 혼동이 아니라 인격의 연합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과 결합했고 본성의 특성은 온전히 보존된 채로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본성의 결합을 가리켜 특성들의 교통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런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것은 말씀과 육신은 각각 본성에 아무런 손해도 받지 않고 서로 연합해 한 그리스도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육신은 각각 본질의 혼합이 아니라 두 본성의 연합과 통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본성의 결합은 가장 위대한 신비라 어떤 비유로도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혼과 육체라는 두 본질이 결합되어 한 인격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영혼의 특징을 육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육체의 특징으로 또 영혼을 설명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나 육체나 다 하나를 보는 겁니다. 그런 모든 표현들은 사람의 두 가지 요소가 연합해 한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도 비슷해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중보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시며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임명되셨어요. 이건 신성의 표현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이 그의 신성만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인성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은 그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통일성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조개의 형체를 가져 이 잠시 섬김과 순종의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생활을 마쳤잖아요. 또 그 후에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고 또 최고의 주권자로 높아지셔서 모든 무릎을 또 발 앞에 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중보자로 주신 목적은 그분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려 하심이에요. 특히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계시는 동안에만 붙이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고유한 신적 본질이 손상되는 건 아니에요. 역으로 인성 역시 신성과 연합됨으로 그 속성이 변화되거나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고유한 속성을 유지한 채 한 인격 가운데 연합됩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독생하셨다는 것은 그가 영원히 제2위 어떤 성자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동일한 윗격으로 양성의 연합을 이루셨던 거예요. 신성과 인성, 인성의 연합.
그러니까 성육신 후에 주님의 인성은 언제나 신성과 또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각각은 위격 안에 있으나 위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은 신성이나 인성, 성은 위격과는 달리 그 자체로 개체적 존재성이 없어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은 각각 고유한 속성을 유지한 채 오직 위격 안에서 위격을 통해서만 교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주님은 신인 양성의 연합 가운데 한 분이세요. 그래서 칼빈은 양성을 분리하는 것과 혼합하는 것을 모두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고 연합한다는 이 칼게톤 신경, 교리를 충실히 계승했어요. 이런 입장을 견지하면서 칼빈은 양성이 위격을 통하지 않고 서로 간에 자체로 교통한다는 루터주의 속성 교통론도 거부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두 본성의 연합의 그 성경의 예를 좀 보면은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니 이란 말씀은 그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 아버지의 종이란 단어 있잖아요. 그건 그분의 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표현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특성들의 교통은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2장 8절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잘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서는 신성이 인성으로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육신으로 계셨다고 해 하늘에 없었다고 말해서는 또 안 됩니다. 그분은 신이요 인간이시기에 두 본성의 연합을 위해 한 본성에게 속한 것을 다른 본성에게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위격적 연합으로 요한복음에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많잖아요.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지니시고 인간을 살리시고 구원을 준다는 표현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선한 목자 유일한 문, 또 참 포도나무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역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지만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모든 무릎이 또 그 앞에 꿇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이잖아요.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를 지배하세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28절 하나님 만유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특별히 이 주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간의 중간적 입장에서만 그리스도의 윗기역을 소유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영원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말씀이 이걸 말씀은 로고스 얘기라는 겁니다. 위격적 연합으로 인성을 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말씀의 위격 가운데 일어난 신성과 인성의 연합 또 이것이 위격적 연합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위격적 연합은 두 본성으로 한 위격을 이루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주라는 이름을 사용하신 것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6절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권위와 사역은 사람에게는 부여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육신한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구절들이 신성과 인성 어느 한 성에만 특정되는 속성을 제시한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제2위 하나님으로 그 권능과 존귀와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대사로서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에 비록 영광과 존귀와 간을 쓰고 그 이름이 높아지었을지라도 여전히 아버지의 우편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충실히 감당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칩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런 주님의 중보 사역은 어느 한 성에만 특정할 수 없는 고유한 의미가 있어요. 또 이것은 한 위격 양성으로 계시며 일하시는 중보자로서 참 실체를 가장 또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서 유일한 중보자. 여기에 위격적 연합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 세계를 알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한 위격으로서 한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한 위격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은 각각의 성에 속한 어떤 고유한 속성과 사역과 은사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양성의 위격으로서 한 분이세요. 또 인성에 속한 품성이나 신성에 속한 품성이 모두 주님께 돌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인성에 따른 품성과 사역을 참 하나님이신 주님께 돌리는 겁니다. 또 신성에 따른 이 품성과 사역을 참 사람이신 주님께 돌리는 것은 지극히 또 합당한 거고. 그러니까 성육신한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해 기술된 이 성경의 본문들은 위격적 연합에 따른 속성 교통, 즉 위격적 교통이라는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성자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계셨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으며, 우리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니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받으세요. 요한복음 11장 5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말씀들과 같이 신성의 고유한 속성만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성부와 함께 계시고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심을 함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육신 이후 신성은 늘 인성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신성만을 표현한 이 복음서의 많은 구절들은 주님께서 영원한 신적 본질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그 자체에 머물지 않아요.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대속 사역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에 더 주안점을 두고 읽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성의 고유한 속성만을 표현하는 말씀들도 양성의 어떤 위격적 연합의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는 성자의 낮아지심과 육체 가운데 오심을 자주 언급하잖아요. 예를 들어 성자는 아버지의 종으로 불립니다. 그게 이사야서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하지도 않았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분이잖아요. 또 사람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분이세요. 또 주님은 자신이 하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과 마지막 때는 자신도 모른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은 누구 아래 종속될 수 없으며 공간과 시간에 제한되지 않아요. 왜?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보거나 잡을 수도 없어요. 영이시기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성은 스스로 말씀하시면 모든 걸 미리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만을 표현하는 구절들 읽을 때에도 오히려 그분의 신성을 더욱 깊이 묵상함으로 대속의 진정한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어느 사람과 다름없이 연약함을 지니고 계세요. 시간에 따라 성장해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또한 참 하나님이심으로 언제든지 완전하고 또 불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기에 그 인간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깊은 이해함을 못 갖는 거예요. 그 인성을 인간적인 측면을 바라보면서 신성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한계잖아. 그러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런 인식이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또 신성과 인성의 고유한 속성이 함께 표현되는 위의 본문들, 이 위에 네 개 본문들이 있잖아요. 오직 그것도 위격적 연합에 따른 속성 교통의 관점에서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많은 구절은 주어는 신성을, 또 수로는 인성을, 혹은 또 반대로 주어는 인성을, 수로는 신성을, 그리고 또 주어는 신성을, 수로는 또 신인 양성을, 또 그 반대로 주어는 인성을, 수로는 신인 양성, 이런 식으로 그냥 반복되는 형태,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신인 양성의 위격적 교통이라는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인성에 따라 그리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사역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주님께 동시에 돌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말씀과 영광의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씀이 모순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위격적 연합의 비밀을 심오하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성이나 인성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 동일한 말씀으로 양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본문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위격적 연합에 따른 속성 교통의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본문은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나요. 위에도 지금 예를 6개 들었지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시고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로서 공경을 받으시고 또 세상의 빛이요 선한 목자요 구원의 문이요 참 포도나무자.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말씀들이 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나 이런 구절들을 그런 의미를 갖고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양자됨으로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과는 달라요. 그분은 본질상 아들이고 참된 독생자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상 인성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성과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어요. 각각 자기의 본성이 손상을 입지 않은 채 보존되고 있고 또 두 본성이 하나의 그리스도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 정통 기독론을 따라 신성과 인성의 교류를 말해요. 또 그의 공헌은 이 신비한 교류를 한 인간의 육격 안에서 영혼의 특질과 육체적 특질이 서로 교류하는 것으로 유추합니다. 그 말은 영혼은 육체가 아니고 육체는 영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혼과 육체가 전의를 이룹니다. 여러분, 위격적 고난의 감수. 하나님은 고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심으로 죽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 가운데 고난 당할 수 있음은 오직 인성의 고유한 속성이잖아요. 이 인성의 순환성, 신성은 비순환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주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는 말씀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는 속성 교통에 따라서 인성에 속한 일이 한 분 위격 안에서 신성에도 돌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개념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신 그분 자신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양성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한 성에 속한 것을 다른 성에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인카네이션 이후에 성육신 이후에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위격적으로 존재하세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고난은 인성에 따른 겁니다. 그러나 이 위격적 연합에 따른 양성의 교통으로 신성에도 돌려져요. 왜냐하면은 이 고난을 느끼는 성은 인성이나 고난 당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그 안에는 신성이 인성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에 따라서 나시고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실 때도 그리스도의 인성만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고 두 본성에 통일된 위격으로서 계신 이 중보자로서 온전히 당하신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도 두 본성에 통일된 위격으로 계신 중보자로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14장을 마쳤는데요. 14장을 요약하면은 한 위격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이중적이지 않고 완전한 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의 혼동이 아니라 위격의 연합이에요. 이 연합의 비밀은 영혼과 육체의 연합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네스토리우스 이 이단자는 분리될 수 있는 이중적 그리스도를 억지 주장했어요. 그리고 유티케스 이단자는 위격의 연합이 한 본성을 파괴시켰다고 또 억지 주장했고, 그러니까 16세기 이단자 미카엘 세르베투스는 성육신하기 전에는 단순히 허구적 형상이었다가 육체가 되었다고 또 억지 주장했잖아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는 선존재하신 로고스로서 위격적 연합으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가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속은 상상에 불과한 겁니다.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단자의 이런 논리나 주장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